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묻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확답을 주지 않고 이성적으로 볼 때 뭐냐고요 할 만한, 그래서 어디가 맞냐고요 할 질문을 할 만한 내용이지만, 이 여인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굉장히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영적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 대화가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통하고 그 여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오 12시죠. 낮 12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한참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행로에 권하여 우물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물길로 온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목이 마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의아해합니다. 유대인인 당신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 뒤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당시의 여자는 숫자에가 안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숫자는 여자는 제외된 숫자고 어린이는 제외된 숫자야. 성경에 계수된 숫자는 20세 이상 된 남자입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먹고 12왕주가 남았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에요? 여자들하고 합치면 상당히 많은 숫자겠죠. 더 많은 숫자예요. 또 광해에서 나온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된 사람만 60만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는 기록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여권이 언제부터 신장됐느냐? 언제부터요? 예수님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부터 남녀 평등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제 솔로몬까지 올라가야 돼요. 나라가 왜 두 동가기가 났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나뉘어졌는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다는 데 있어서 좀 우리나라와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쪽은 나쁜 놈, 유다는 남쪽은 좋은 놈,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적용하면 그게 민족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김일성이 쳐들어온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분단이 돼서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모두가 한결같이 야곱을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을 조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안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아들을 기초로 한 12지파가 있죠.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들의 여정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모리아 땅에 뭐가 약속되어 있죠? 자, 임마누엘 하실 분이 누구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줄
제물이 되실 분이 그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예언이 들어왔고, 그는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약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정은, 목표점은 어디냐? 구약의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다윗성, 여부스 거민의 땅,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산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성전의 실상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12지파는 유다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광야의 여정도, 또 모든 출애굽도 모든 목표점이 어디다? 예루살렘, 가나안 땅, 모리아산입니다. 10하루길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갑니다. 가면서 믿음 없는 사람 다 제거되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뭡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있지만 그 12지파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올 지파인 유다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유다를 품에 안고 가서 예루살렘에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이제 그곳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오실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오염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스스로 땅에서 토해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때가 되면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가나안 족속을 소멸하기까지 들어간 사람의 3분의 2가 희생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결국 점령했는데 다윗 때 점령하죠. 다윗 때 점령해 놓고 이제 목표인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성금도 모으고 재료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이 별명을 받죠. 여디디아. 그래서 19명의 아들 중 10명의 그 10번째 아들로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즉 밧세바가 낳은 아들로서 회개한 후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신 회개의 열매가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우는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진귀한 재료로, 가장 귀한 것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고 최고의 그 재료들이 들어가죠. 백성들도 성전 짓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요 1000번제를 드린 것을 끝낸 뒤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런데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도 줍니다. 그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전에도 후에도 없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자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신 부와 귀함이 멈추고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틈새 복을 감당지 못해서 이걸 관리가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보면 분명히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1000명을 둬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거를 수입합니다. 또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랬는데 뭐 은그릇은 멋지도 않아요. 금그릇이에요. 방패도 금이에요. 호위병들의 방패가. 정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사항을 두루두루 어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와서 징계하는데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징계하지 않고 그 아들 때 징계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이제 자원이 고갈된 가운데 많은 건물을 짓고 또 후궁들에게 김치하고 밥만 줍니까? 후궁들이니까 입어야죠, 먹어야죠, 또 장신구도 해야 되죠. 여러분 최고의 명품들로 1000명에게 다 공급해야 되죠. 그러니 그가 그러면 거기에 드는 뭐가 있어요? 그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후궁을 보좌하는 무수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는 무한대로 자원이 공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니까 고갈되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그 주리를 틀어서 그것을 빼내죠. 그러니까 너무 버거워요. 성전 짓는 것도 왕궁 짓는 것도 그리고 수많은 역사들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이 착취를 당합니다. 부욕에 시달립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솔로몬과 함께했던 신하들이 제안을 합니다. 진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너무 힘드니까 천천히 가시죠. 르호보암이 자기가 세운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젊은 신하들과 신세대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안 됩니다.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치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확정을 돼요.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쪽으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여로보암은요 굉장한 유능한 건축 감독관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세웠던 많은 공로가 있어요. 그러나 똑똑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워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호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서 북쪽에 올라가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 제단을 쌓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단을 쌓고 두 곳이죠. 저 지도에 저 동글뱅이 친 두 곳,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일단 데리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백성들 통치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백성들이 혹시라도 성전을 그리워하여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안 올라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니까 그들의 산당을 지어놓고 뭐 꼭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산당에서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북쪽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베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아무데나 그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베델과 단은 그렇게 아무데나 세운 게 아니라 그 옛날 야곱이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야곱이 받은 언약의 장소가 베델이지요. 바다나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고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대로요.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다시 돌아온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됐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뭐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의 성전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들을 그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죠. 반면에 남쪽 유다는 계속 주장합니다. 성전은 신령하니까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신령하게 드려야 된다, 계속 주장하죠. 둘이서 팽팽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여인이.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그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진정으로 드리면 된다. 남유다는 뭐야? 예? 남유다는 성전은 신령하기 때문에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 진리로 드려야 되느냐, 성령으로 드려야 되느냐, 신령하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두 역사 속에서 팽팽하게 대립한 것이죠.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 산에 드리라 저 산에 드리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베델이나 예루살렘이나 장소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 예배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확정을 지은 거예요. 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 사이에 예배를 드렸고 두 왕국 사이에 서로 대치되면서 지내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베델과 단 사이에서 진리만 있으면 된다라고 팽팽하게 대립하는데 둘 다 망해버렸어요. 먼저 북쪽으로 올라갔던 북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한 왕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먼저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합니다. 남쪽도 100여 년 차이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가루가 돼버립니다. 이제 나라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잡혀간 사람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 잡혀가 가지고 에레미야가 외쳤던 그 메시지를 들어요. 아, 복역의 때가 있었구나.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이구나. 이 복역의 때가 지나면 우리나라는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 소망이 생기고 70년의 복역의 때 동안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회개한 사람들이 귀환을 해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들은 성전도 지켰고 혈통도 지켰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BC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는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을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종을 삼아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비류들, 천민들을,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죄수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그곳에서 혼혈, 같이 결혼하고 막 살게 만들어서 혼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저들은 변절자, 짐승만도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더라. 그 말은요, 유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또 나름대로 혈통도 지키고 성전도 지켰기 때문에 의롭지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안 좋은 짐승봐도 못한 저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상대만 안 된다.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려고 그럴 때 유대인들이 동참을 안 시켜요. 이 부정한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어디 와서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돼지, 그 부정한 집에서 돼지 집을 막 갖다 뿌려요. 방해 놓습니다. 우리 안 껴준다고.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골이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를 무시합니다. 무시하는데 어떻게 무시한대요? 요즘 말로? 뭐 어떻게 무시한대요? 요즘에 극단적인 표현할 때 뭐 개자를 하나 붙이대. 예, 그냥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물길로 왔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을 그가 처음 바라볼 때 유대인으로 봤죠. 일반 유대인으로. 그래서 유대인으로 보고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 해요? 안 줘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의 접촉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물은 이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세요. 자, 10절 보세요. 왜 달라는지 설명 안 하고 애매한 답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여인은 알아듣고 대화의 진전이 이루어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니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 하였고 내가 주었을 것이라. 여러분, 이 대화의 자리로, 대화의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애매한 답, 정확한 답을 준 것이 아니라 대화를 진행하면서 그 여인은 알아들으면서 점점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쪽으로 갔든 북쪽으로 갔든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은혜, 선물, 공짜로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절대로 공짜로 받질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이에는 이 칼에는 칼이에요. 열심히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저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범죄하면 그것을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범죄하면 그냥 공짜로 퉁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자기가 양을 사든지 비둘기 사든지 신분에 따라서 가난하든 부하든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은 소재물로 비둘기로 드리기도 하고 양으로 드려서 자기 돈을 가지고 사서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어, 그럴 정도로 철저히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를 쥐고요 모든 것에 근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여러분 장사 경쟁하면 져요. 얼마나 근면한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이 집단 농장, 이 정신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먹는 그런, 그 빌부터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죠? 공짜라면 뭐도 먹어. 예? 양잿물로 들어 마시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과 좀 사고 체계가 다르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그리고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선물과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주 예수께서 오셔서 너에게 은혜를 가져오셨다. 은총을 말합니다. 어떤 대가가 없이 인류에게 베풀어진 구속의 은혜, 은총, 최초로 말한 거예요. 이 선물, 공짜로 받는 선물, 내 공로 없어도 믿기만 하면 받는 그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또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즉,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하나님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생수를 오히려 구했을 것이고 내게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바로 생수는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바로 누구든지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생수는 뭐야?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 채찍에 맞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를 자체가 구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성령 받은 증인들이 증거를 할 때 그것은 생명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매한 답을 듣고 계속 알아들으면서 관계가 진전돼요. 그러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여러분, 공짜로 달라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공짜로 요구하고, 뒤에서 얘기했지만 공짜로 내놔, 그리고 공짜로 줄게,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질문이에요. 물을 달라 하는 네가 알았더라면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했을 것이다. 나는 주었을 거야. 너에게 은혜도 그리고 생수도 성령도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많은 주석서에서 이 여인을 창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서들의 대부분, 이걸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리고 또 설교가 강대상에서 외쳐져요. 여기서 대화 수준을 안다면 이거 창녀? 그 당시에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울 수 있는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까? 돌에 맞아 죽죠?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그릇 기름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당신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애매한 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대화가 진전돼 나가는 거예요. 영적 수준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단계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봤어요?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나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가 진전됩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짐승들을 다 마시겠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의 우물은 깊어요. 30m입니다. 건물로 12층 아파트 높이에요. 그렇게 깊은 물이 있어요. 그 야곱이 준 우물은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 디나가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하몰의 아들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못스짓을 당하죠. 강간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그 딸내미가 그냥 귀중한 외동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간해요. 근데 그 오라비들이 눈이 확 돌아갔어요. 그 오라비가 누구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은 칼의 도구로다, 그래서 잔인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눈이 확 돌아갔어요. 근데 때마침 디나를 너무 사랑한 세겜의 추장이,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좋아해. 결혼을 시켜주세요. 사고 쳤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디나랑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야 돼. 네, 할례 받을게요. 제다가 받아야 돼. 남자는 예, 할례 받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때쯤 됐을 때, 여러분 포경 수술이에요 이거. 근데 남자들 포경 수술하고 나면 우리 어린이들 3일, 우리 아들은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근데 그때 3일 때 되는 날 힘을 못 쓸 때 이 시므온과 레이가 쫓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아주 도륙시켜서 진멸을 시켜버려요. 근데 사고 친 거예요. 대형 사고. 왜냐하면 그들은 원주민님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좁은 땅이기 때문에 이제 소문이 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거 멸문치하의 위기 속에 있어요.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친척들이 우리를 죽이러 올 텐데, 이거는 그냥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군사력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가스로 타 떠돌다가 그저 거기서 정착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이고 이제 사고를 쳤는데 대형 사고예요. 멸문지화에 이르는 대형 사고예요.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밧다다람으로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잠에서 깬 야곱이 감동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것을 이루시면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다 이루면 너는 이곳에 다시 올게 될 것이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 우물이에요. 그 우물이 있는 이곳에 야곱이 준 우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 우물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기 전에 뭘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그리고 장신구를 다 모아서 세겜 땅, 모래 땅이 아니에요. 세겜 땅에 있는 모래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어라. 그동안 라헬은 친정에서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뭘 세배 갖고 나와요. 친정 아버지 거 드라빔, 아직 율법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 부족과 같은 것이에요. 그걸 몰래 싹 가지고서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딸내미인데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 영적인 유업을 사모하는 그 남편의 그 여자, 똑같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딸은 뭐요? 아버지의 축복인 뭐요? 축복의 상징인 뭘 갖고 나와요? 드라빔.
유유상종 만난 거예요. 똑같이.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겜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우상을 묻고 장신구를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그 전전긍긍했던 그 근원이,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손을 봐요. 더 이상 야곱을 추적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을 그걸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묻죠. 그래, 이렇게 야곱에 준 우물인데 당신이 물을 준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동안 이 야곱이 준 우물, 언약을 가지고 우리 짐승들도 먹고 지금도 먹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소리가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크신 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게 뭐예요? 당신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맞아, 그랬나요? 근데 또 애매한 대답을 하세요. 뭐요? 또 물어봐야 되죠. 이 여자가 맞냐고요, 안 맞냐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스, 노 대답하세요. 뭐 청문회처럼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그러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13절 14절이에요.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답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풀어내니까 맞아라는 뜻이죠. 야곱이 준 우물은 또 목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갈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끼친 자요, 그렇다 나는 너에게 성령의 생수를 준 자다.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구했을 것이다. 율법에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율법에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도 성전세를 내려야 되고,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되고, 거저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저 줄 수 있고 거둬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지금 생수의 근원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거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뭐래요? 나는 너에게 공짜로 너의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너에게 공짜로 줄 수 있다. 지금 여기서는 뭘 줄 수 있대요? 은혜를 줄 수 있고, 또 은총을 줄 수 있고, 죄사함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뭘요? 생수인 생명의 근원인 성령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저 달랄 수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냥 달랄 수 있고 그냥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유대인들의 사고체계에는 그 선물이 적든 크든 간에 공짜로 준 선물은 간직하고 기념이 돼야 될 것을 알기에 누가 주든지 선물로 준 것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받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물을 수시로 달라고 그러고 그러죠. 어디 외국 나가면 목사님 선물 좀 사오세요. 선물은 내가 자원해서 사오는 거지 선물 사오려는 것은
그 심부름이지 어떻게 선물이요. 선물 좀 사오세요. 뭘 사오라 그러면 많은데 선물 좀 사오세요. 이런 거는, 선물은 내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사오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좀 사오세요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누가 그래봤어? 우리 집에서 특정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꼭 선물 사오래요. 그리고 목록까지 다 적어줘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하면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어디 가도 샀습니까? 아주 터지는 데만, 핸드폰이 터지는 데만 가면은 와 있어요. 문자 메시지가. 사셨습니까? 가다가 사시면 안 됩니까? 지금 사셨습니까? 확인해요.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안 돼요. 등등. 아주 안 살 수 없도록 만들어요. 본인 거 목적이 달성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동생 거, 오빠 거 이제 챙기기 시작하죠. 그런 건 뭐 사셨나요? 동생 건 뭐 사셨나요? 뭐 이렇게 따라죠. 자, 거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 지금 깨달았네.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선물을 막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 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껏 나귀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게도 열매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뭐든지 주님께서 요구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겐 돼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귀의 주인이시고, 지혜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돈을 꺼내어 세금 낼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점점 마음을 열고 수준 높은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봤어요? 그 여인이 첫 번째 19절 우리 9절에서 뭐라고 봐요?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주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의 진전을 통해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요까지 여인이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당신은 뭐다? 선지자로서이다. 그런데 그 대화를 이어가면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거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게 할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 아래서는 뭐만 보여요? 아무리 훌륭하게 봐도 어디까지? 선지자까지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라는 사실은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오늘 몇 절이에요? 29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군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소출이 되는 구체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자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이 설교했더니 그러면 삥을 뜯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건강,
목숨 딱 끊어지는 순간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뭘 쌓아놓았어요? 뭘 쌓아놨습니까? 통장에 잔고, 그 신하들하고 취하는 잔고 몇 푼 있는 거? 뭐 몇 억이나 있어요 그거? 에? 여러분,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 정도 아니면 얘기하지 마. 그 사람도 한 평 안에 묻히고 다 놓고 가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물질, 명예, 누가 찾아오지도 않아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찾아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안 찾아와요. 여러분이 이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서로 들고 싸워. 그게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서로 들고 싸워야 물어뜯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내가, 축복의 정의는 뭐냐? 복의 정의는 주인된 권리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든 건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환전소에다가 맡겨놔요. 교회는 여러 가지 조직 진학에서 정의가 있어요. 뭐 어머니와 같다, 선생님과 같다, 교회는 집과 같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조직 신학이나 이런 데서 정의한 거니까 공부하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의 성경 교사로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어디에 주석서에 없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박 목사의 정의, 교회는 환전소다. 환전소. 썩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흘러가면 없어질 시간들, 그리고 사용하면 노화되고 연식이 오래되면 퇴화할 수밖에 없는 건강, 여러분의 육체적 삶, 이것도, 또 여러분이 가진 물질도 다 주님 손 앞에 올려졌을 때 영원한 내 영혼의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비한 기관입니다. 내 영혼이 영원히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건강조차도 여러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환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데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경에 단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병이의 이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먹어도,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게 주님 손에 올려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니, 주님 손 앞에 올려져 기도하니 5,000명이 먹고 12광지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됨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일들이 전파되고 그리고 기념되어집니다.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향유값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값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걸 깨뜨려요. 눈물로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발에 떨어진 기름을 닦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같이 전하여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오병이의 이적의 재료 같은, 그리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영롱한 빛이 되어 후손들에게 기념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대상에서 좋은 그런 긍정적인 예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므로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입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자신 있는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